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늘 교재 24쪽에 6절 중생의 준비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생의 준비에 있어서 첫 번째 초자연적 조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중생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조명은 사람의 악벽한 성질과 심력들을 선하게 변화하여 영감된 말씀과 그것에 계시된 진리들의 영적 미와 능력을 바로 지각하며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부터 중생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인성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중생인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과 그 다음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중생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 지상세계의 성도는 중생입니다. 이 중생인은 성령의 소욕과 그래서 육체의 소욕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생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조명은 사람의 악벽한 성질과 심력들을 선하게 변화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악벽한 성질,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인간의 기질이라고 하는 이제 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성질이고, 그 다음에 심력들, 그런 마음의 우리 어두움에 내어버려뒀던 우리들의 마음 상태,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의 마음, 이런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육체와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악해져 있는 성실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심력들을 선하게 변화했다. 그래가지고 변화되어진 상태가 영감된 말씀과 그것에 계시된 진리들의 영적 미와 능력을 바로 자각하여 이해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이게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었던 영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거듭났다. 죽었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이 다시 거듭난 영혼과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작동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걸 지성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성, 그 다음에 심성,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정 부분입니다. 감정 부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이 마음의 이 심력이 변화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뭔가 영에 의해 아주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 성질이, 기질이. 그래서 악벽한 성질이 변화를 받았고 심력들은 선하게 변화가 되어졌다 하는 이 선은 선하게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이 회개의 마음이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쪽으로 향하도록 되어진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하게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인 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하게 변화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악벽해서 우리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타락한 가운데 두어졌던 인간의 성질이 그 다음에 그렇게 어둠에 내어버려 두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선하게 변화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영감된 말씀과 성령에 감동된 말씀과 그것에 계시된 진리들의 영적 미와 능력을 바로 지각하며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 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감정 부분이 우리가 부끄러움에 내어버렸던 우리들인데 이 부끄러움에 내어버렸던 우리들의 감정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미, 그것과 능력을 하나님의 이런 그 기쁘신, 믿부신 뜻과 그 다음에 우리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하나님의 이제 우리 역사하는 이런 그 힘입니다. 힘, 말씀의 능력, 그런 그 이야기죠.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그 상태가 중생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사실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부터 정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초자연적 조명에 의해 가지고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변화가 되어진 또 하나의 문제가 죄의 회오라는 거야. 회개하는. 그래서 뉘우쳐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그 일들이 성령에 의한 죄의 회오시킴이 있다. 그 회오시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책, 오염, 무능의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의 회오. 우리가 그동안 인간의 불의로 무엇이 이제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믿었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중생되어짐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의한 죄의 회오시킴이 있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중생되어진 다음에 우리들의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 3장에서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회심에 대한 것이 3장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회심은 회개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회심에 이어가지고 결국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데까지 가는가에 대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회개라고 하는 그 회심에 대한 문제가 다음 장에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기다 이걸 또 이제 집어넣게 되면 중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만 중생이 되어졌을 때 회심이 가능하도록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전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회심 부분에서 보는 것이 오해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설명은 그렇게 달아놨어요. 죄책을 느끼고 더럽고 흉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 무능자임을 알게 된다. 그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무능자임을 알게 되어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흉악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 중에 있었다. 죄 중에서 출생되어지고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서 출생되어졌다고 하는 우리 근본을 알게 되어진다. 이런 그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회심의 필요성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회심의 필요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 광의의 회오라고 하는 거를 또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피택자들의 구원에 역사하는 성령의 특별 은혜의 대조로 성령의 전 세계적인 회오의 사역은 그의 모든 은혜의 사역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것도 회심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거를 몇 가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말씀과 증언, 영원한 말씀, 자연의 빛, 원시적 계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광의적인 회오가 있게 되어진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자연을 이제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모든 자연에 대한 회오까지 소개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넓은 회오의 성질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합니다. 광의의 회오가 넓은 회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성질에 대해서는 충족성과 보편성, 성령의 회오 사역은 충족하며 그 다음에 전 인류에게 행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객관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객관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다음에 주관적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 이런 그 문제가 삼일체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때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충족성과 보편성 해서 성령의 회오 사역은 충족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이 충족하며 전 인류에게 행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인류라고 하는 거는 믿어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에게 행해진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객관적 속죄 사역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한해서 그런 그 회오 사역이 행해진다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좀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책임성에 대해서 야만인도 불신앙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택자는 중생과 관계없는 회오다라고 해가지고 그 회오라고 하는 것이 전 인류에게 행해진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책임성을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만인도 불신앙의 책임을 지게 되어진다. 끝날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되어지는 회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중생과는 관계없는 회오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다 한 겁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택자의 어떤 회오에 대한 개념을 쓰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섬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섬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광의적인 회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그걸 인해 가지고 불택자도 이제 회오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관계없는 회오를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문제는 오히려 많은 신학적인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택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회오 우리 깨달음 안에 깨달아서 회개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되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초자연적 조명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모든 전 인류에 되어지는 회오라든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어떤 그런 그 회오라든가 이런 거는 앞의 문제와 모순 관계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그 개념이 아니다.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이제 회복의 때를 사모하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오라든지 그런 개념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영화와 전응자의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그 뭐 유아에 대한 세례의 문제 또는 영화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 막 이런 것들을 설명했을 때 언급되어진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한데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는 말하되 유아 씨의 죽은 택함을 받은 유아들은 그 기뻐하시는 때와 곳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을 얻는다. 또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 성인들도 그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아와 다르게 그런 그 개념이에요. 지금 유아를 설명하다가 이제 내용이 나온 걸로 보아서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도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뭔가 주고 싶었던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를 통해서만 아니다. 영음이기에 영혼을 일깨워서 깨닫게 하시는 소리이기에 어린아이도 영혼에 있어서 어린아이 차원에서의 깨달음이 가능하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태아의 생명도 예수를 알아보게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들어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 아래에서 개념으로만 보게 되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재현되어져 있는 복음의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런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되어진 그런 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 아래에서의 논리로만 설명하다 하는 것은 제한적 설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열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지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중생이라고 하는 건 중생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를 살려주셔야 그 뒤에 이 인식의 문제가 이제 계속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중생되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건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자를 살리심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화라든가 어떤 이 해 아래서의 전응자 그런 그 자들도 중생되어지는 문제는 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여야 중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중생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중생시킬 수가 있다. 라고 전제를 지금 초자연적 조명으로 이제 설명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어라든가 전응아라든가 또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뭐 없었다든가 막 이렇게 했을 때에도 원시적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뭐 이런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중생을 시키셔서 그 후속 구원의 섭리라도 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회개, 믿음 또는 이제 그 양자가 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생은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중생의 준비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걸 설명했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생의 준비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차원에서 이해하기 좋도록 준비 과정의 설명이지, 중생을 하나님의 준비를 따로 하고 뭐 또 중생을 딱 하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생을 딱 하시는데 우리가 그 중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이런 초자연적 조명이라든가 죄의 회오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했다. 근데 죄의 회오도 우리가 회개를 갖다 해야 중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개념도 여기서는 뭔가 준비 과정에다가 그런 그 우리의 심력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이걸 갖다 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는 제 첫 번째 초자연적 조명에서 설명되어진 것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이 오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악벽한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력들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여기서 나오는 회개도 가능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변화시켜지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신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7절 중생의 과실이에요. 준비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절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난 결과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 우리 본문 아까 읽은 데에 일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고 하여 중생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한다. 근데 이런 개념의 문제예요. 개념의 문제.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수많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이야기, 또는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죄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서신서 쓸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이 훈계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어떤 중생인으로서 특징이 설명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오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중생자는 범죄하지 않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는 중생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를 들어서 범죄치 않는 자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로 난 영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으로 난 자는 죄덩어리고 육체의 소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이게 중생의 과실을 갖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문제가 성결교회의 이론으로 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죄를 용서받은 뒤에는 어떤 자범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성결교회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어떤 그 성결교회의 유명한 그 뭐 총회장의 목사님들한테 이런 그 분들은 자기는 중생한 이후에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속에 악이 있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 무슨 죄를 짓지 않고 열매로 해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이 사람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그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 지도들이 생각했던 죄의 개념을 가지고 신약교회의 영적 존재인 중생한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보는 아주 미숙한 이런 그 설명 방식이다. 두 번째, 모든 구원적 은혜의 시작과 원천이다. 근데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원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뭐 원천이고 자식밖에 뭐가 있어요. 그게 이미 끝이지. 이건 자체의 그런 그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앞에 일자 첫 번째 설명에 대하여 뭔가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부연 설명이 길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중생의 결과라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신앙, 그 이야기는 회심 뒤에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신앙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다음번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들의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생의 결과라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구원의 서정이 10단계, 9단계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고 그 나머지가 다 포함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뭐 믿음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지금 구원의 서정 전체를 놓고 설명을 해가면서도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부분적인 어떤 중생을 지금 보질 못하기 때문에 중생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논리를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큰 범주 속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진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중생이 되므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 의로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가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중생의 결과라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웬 말이냐? 구원의 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서 중생 하나님께 돌아서가지고 믿는 것,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그 다음에 이게 칭의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그런 그 과정들,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화로부터 이제 그 견인,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전 과정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지,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 중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신앙도 중생의 결과라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족을 다냐. 그 이야기 한마디로 설명을 하신 분의 이야기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변화된 생활. 이것도 이제 뭐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된 생활에는 우리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나라를 보았으며 그 나라의 구성원일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된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럼 이제 중생의 과실을 설명했다 하는데 중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논리적 차설을 따라 가지고 회심에 앞서 있는 중생, 그 중생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성원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영적 변화 이런 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로 보여지는 것은 가시적인 교회와 이걸 우리가 전투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비가시적인 교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승리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천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지상교회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한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했다 하는 그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그 이야기는 지상에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승리교회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논리일 수가 있는데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냥 이쪽에 들어갔고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를 보았으며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교회를 이렇게 둘로 나눠 놓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 끝난 건데. 근데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가시적이고 지상교인 이 전투교회에서 끊임없이 신앙적 훈련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주면 몸된 교회고, 이제 이 교회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요한계시록의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당신께서 온전케 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때가 온다.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결과는 결과로 설명을 하고 이 어떤 천상교회는 천상교회로 설명을 하고 지상교회는 지상교회로 설명을 갖다 해야지 이걸 짬뽕을 갖다 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요. 설명 방식이 조금 어렵게 이걸 풀어놨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가시교회에서 중생되어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승리교회에서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구성원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상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논리에도 우리가 정말 어떤 좀 치밀한 이런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영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 기운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인식하고 하는 인간적 인식의 어떤 원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인식의 원리는 이게 거듭나고 중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훈을, 말씀을 지혜롭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영혼에게 교훈을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교훈에 의해 가지고 인격적 어떤 그 활동이 되어지는 거지. 거듭나고 중생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구원의 서정 전체를 준비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아주 많은 지장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데 설명할 때 또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이렇게 이미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의 구성원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정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러하여금 시간세계 속에서 중생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찍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었구나, 선택되어진 존재였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인식이 이제 가능한 이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주는 일들이지, 여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은 구속사의 지금 약점으로 이게 잡혀져 있다. 이런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은 중생의 다양한 이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펠라기오스파의 견해를 먼저 소개했다 하는데, 중생을 오직 사람의 의지의 신행적 동작에 배치한다. 이것은 중생을 사람의 선택 행위의 결과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선택 행위에 의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중생되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의지의 실행적 동작에 있다. 배치되어진다. 중생은 사람의 의지적 실행적 동작에 배치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펠라기오스파는 중생이 생활의 변화까지 이게 진보가 되어진 개념이에요. 펠라기오스파는 중생이 생활의 변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즉 자기 중심에서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활로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는 이제 이 사랑이 있어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거를 지금 중생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앞서간 겁니다. 중생의 우리 선택으로부터 하면 10단계, 그다음에 이 땅의 소명으로부터 하면 9단계의 설명인데, 9단계를 설명을 갖다 했을 때 논리적인 어떤 순서 설명이 우리와 다른 이런 다양한 이견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될 수밖에 없어요. 순서서부터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중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그 일들은 우리가 배경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문제입니다. 다음, 로마, 영국, 루터교회의 세례 중생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교회는
중생은 영적 갱신만 아니라 또한 칭의, 즉 사제도 포함하며 세례를 방도로 하여 성과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과되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갱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칭의라든가 또는 사죄의 문제라든가 세례 이런 것들로 하여금 방도로 삼는다. 그래가지고 그 방도에 의해서는 성과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거기서 특별히 영국교회는 세례 중생의 교리에서 통일되지 않고 상이한 두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로마 교회나 영국 교회나 루터 교회나 나름대로 어떤 중생이 인위적인 이런 걸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로마 교회는 아마 거기에 칭의 사제가 포함되어진 걸로 보고 영국 교회는 나름대로 어떤 세례 중생의 교리라든가 이런 거고 통일되지 아니한 경향을 보이고 루터 또는 그의 수종자들은 중생관에서 로마 교회의 낡은 누룩을 청소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1중생은 새 생명을 발생케 하는 것이요. 제2중생은 그 새 생명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세례의 방도에 의하여 제2중생을 받으나 장년들은 말씀의 방도에 의하여 제1중생을 받고 세례를 통하여 제2중생의 참여자로 된다. 이 중생이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 초자연적 작용에 의해 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 조건이 있고 원인이 있고 그런 걸로부터 되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장로 교회의 교리하고는 어긋나는 그 교리로 계속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파의 견해는 중생은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며 독점적으로 사람의 사역도 아닌 것이다. 이건 진리의 방도에 의하여 동작된 신적 감화에 협력하려는 사람의 선택의 과실이다. 그래서 마치 신협동에 의해 가지고 중생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호도하죠. 그래서 이 교리신학적으로 장로 교회 교류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 시대라든가 또는 칼빈의 시대에 이제 그 뭐 펠라기우스 파라든가 또는 루터 우리 그 칼비니즘에서도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거를 적극 이단 처리를 갖다 해고 했던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들. 그런데 이것이 미국으로 이제 뭐 복음이 건너가고 거기서 자유주의가 태동을 하고 거기서 뭔가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명분 아래 적과의 통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확장을 시킨다거나 뭐 교회의 어떤 그런 그 공격 세력들을 방어한다거나 이렇게 아주 연합을 갖다 한다든가 하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잠언에서도 공부를 했다 했지만 그런 걸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은 그걸 짜증났다 해서도 안 되고 뭐 힘을 빌리겠다고 해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완전히 이 사람들은 거쳐 삶으로 해서 반감 베풀고 말아요. 그 사람들도 뭐 같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색깔을 분명히 해서 배격을 갖다 하고 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점점 막 이러는 것이 필요한 것들이다.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던 이런 잡족들에 의해 가지고 오염이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배경을 다 해야 될 이유도 있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일이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칠족속을 남겨둠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를 잡혀가지고 또 큰 시험을 당하고 그러거든요.
이걸 남겨둔다. 어떤 순전한 거에 대한 불이한 것이 있을 때,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 쪽으로 가지를 않고, 인위적으로 뭐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성도를 사랑한다, 라고는 명분 아래 그걸 남겨놓게 되면,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족속 남겨놓은 거 뭐 이유가 없나요? 다 있죠. 이유가 다 있죠. 근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남겨놨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남겨놨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특별히 장로 교회의 교리를 공부해갈 때 여타 교회에 대한 이 교리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경을 다 해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걸로 해가지고 뭔가 비스무리하게 설명을 갖다 해서 그들도 형제요 자매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논리로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철저한 감동에 의해 되어진 거야.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여기 개입하기 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유아 세례나 뭐 영아의 세례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뭐 미숙자에 대한 이런 자들이 구원받는 문제도 언급이 되어졌지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키셨을 적에는 정상적으로 중생을 시킬 수가 있죠. 여기 중생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잘못되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들이 공부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중생되어졌을 때 종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가셨을 테니까 그거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 뭐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다르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은 종교 생활이고 우리는 신앙 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활 양식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하시는 거니까 중생된 이후에 잘못되어져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신학을 이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가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중생이 되어졌으니까 중생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조건으로 해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그걸로 해가지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냥 안 되는 원리 또는 우려고 다른 그런 그 원리를 우리 도입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만 중생 하나님께 시켰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성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메말라 있겠어요. 그런 게 측은하고 하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되어진 건 아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인침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알미니안파의 견해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중생은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며 또 독점적으로 사람의 사역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방도에 의하여 동작된 신적 가마에 협력하려는 사람의 선택의 과실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중생되어진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에요. 구성원이에요. 근데 이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신앙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속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갖다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맞닿아 있는 거야. 이 본질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중생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스스로가 나는 중생됐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중생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걸 결정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중생하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믿는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중생 이후에 뭐 이제 칭의라든가 양자라든가 성화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중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들 차원에서 봤을 때 중생의 개념이었고 자기 스스로가 중생이라고 여겼던 거지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중생시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도록 섭리하다 하셨을 것이니까 이건 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생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중생되어진 사람이 그 이후에 인식작업에 있어서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중생되어진 사람인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문제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그거를 폭넓게 생각을 한다든가 도량이 넓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제 진리의 방도에 의해서 동격된 신적과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협력하라는 사람의 선택의 과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열매다 그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 3분설의 견해가 있어요. 죄의 좌선은 혼에 있고 영에는 있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추상된다. 죄가 만일 영에까지 투입하였다면 사람은 순전히 영적 시류인 마귀들과 같이 회복될 수 없이 타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하니까 설명을 달아놨어요. 혼에 죄가 미쳤다면 거기에는 영에까지 죄가 미쳤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놨는데 우리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 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싫어하심에 포함되어진 것이 죄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범죄했을 때 그걸 범죄라고 부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싫어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죄가 어디에 미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뭐가 미쳐지는 걸로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 작업에 의해 가지고 열매로 죄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고 이 죄라고는 열매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영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설명 방식은 이미 우리 인성론 자체, 인간론 자체의 구성서부터 틀려요. 그냥 그들하고 말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말로 우리가 어떤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그런 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혼적 작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과거에는 이 지성 작업을 이걸 혼적 작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혼적 작용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 감정에 대한 그 문제를 이 정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의지에 대한 마음이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감정이 있는 육감에 의해 가지고 정보가 받아들이고,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 가지고 이 혼적 기능이 이거를 분석하고 또는 진리와 또는 비진리로 구별하고 이런 어떤 혼적 작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작성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의 이런 지정의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인간론을 접근하는 거는 보통 일반 학문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혼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이게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 일반 학문적 방법을 그냥 도입을 했다 하게 되면 기독교인의 설명 방식은 다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가지, 어떤 3가지의 인격론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모델한다. 그래서 5가지 구분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성, 지성, 심성, 감성, 덕성이라고 하는 5가지의 인격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5가지의 인격은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을 살아난 중생한 이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 잠언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에 의해 가지고 이 교훈이 들어오게 되면 교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이 오고 이 깨달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우리들의 이 감정 부분에 가가지고 믿어지는 믿음의 영역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덕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저는 인격적인 이것이 작업이기 때문에
과거의 설명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들의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인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잠언서에서 나오는 그런 교훈 또는 거기서 나오는 지혜 또는 거기서 나오는 우리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또는 거기서 뭐가 있어요? 지식 또는 이제 경외 이런 근신 이런 부분들이 인격적 부분을 갖다 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영역을 나눠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인격적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경영하는 데까지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전 인식의 작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적 주권적 사역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인격 구분부터가 이미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혼은 마음과 영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우리하고는 설명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재파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다른 설명하고 좀 중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범신론적 모형에 의하여 성육신 후에 그리스도에게는 분리된 두 성이 있지 않고 오직 신인성 즉 하나님 생활과 사람 생활의 융합이 있다. 이건 이단적 그 견해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리된 두 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과 신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두 성을 이제 부정을 갖다 하고는 오직 신인성 그걸 합해진 거 아니에요? 신과 인을 합쳐놓은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 생활과 사람 생활의 융합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합쳐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이 나눠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기독론에 대한 교회의 교리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뭔가 절충하다 한다지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기독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아주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지 이런 나중에 뭐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성육신 후에 달라진 것처럼 설명하는 이런 방식은 옳지가 않다. 다음에 현대 자유주의의 견해입니다. 중생은 성격의 윤리적 변화뿐이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중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이런 중생관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것이다.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게 중생이냐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중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그런 그 개념이지 그 이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가능태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돼야지 결과로 해가지고 설명되어지는 모든 설명 방식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다 지워버리시고 아마 제일 처음에 있었던 초자연적 조명 그래서 중생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조명은 사람의 악벽한 성질 심력들의 선하게 변화하여 이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감된 말씀과 그것에 계시된 진리들의 영적 미와 능력을 바로 지각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사실은 많은 설명을 했지만 별로 참고가 될 필요가 없고 또는 오해의 여지가 많고 이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심플하게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